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살렐, 오홀리압,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무슨 얘기 모르겠죠? 무슨 얘기 계속 반복을 해요. 성막은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명하여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데리고 성막을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도 마찬가지고 실 하나도 마찬가지고 재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부살렐,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샀는데 그건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식적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지식과 지혜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솔로몬을 얘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솔로몬을 얘기할 때 지식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가득 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고 줄을 서고 예물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까지 생겼잖아요. 그 나라가 이디오피아의 나라의 출발점이 뭐니까 이게 솔로몬에게 여왕이 와서 그의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지식을 테스트하더니 와 스바 여왕인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위와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 씨를 가지고 이디오피아가 생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원을 솔로몬으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다?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고파 하는 사람, 그와 함께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 이게 솔로몬인데 그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지혜로운 사람만 있으면 국가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듯이 집안도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게 뭐냐?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뭘 주냐? 지혜와 총명을 주도록 말이에요. 이게 신앙교육이고, 이게 하버르타이며,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르타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밤에 저녁 식사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너 잘 살았니? 성적표 내라. 뭐 했니?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지냈니? 그걸 묻게 되면 그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내용을 계속 밥 먹고 토론하는 거야. 이렇게 이들이. 그런 이 하버르타가 체질이 된 사람이 하버드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얘기하는데 인생의 2가지가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버드 들어가는 것과 돈 버는 것.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어렵지. 어렵잖아요. 와, 할렐루야. 무슨 뭐 하버드를 어떻게 들어가? 그래도 돈을 어떻게 벌어 이 시대.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왜? 그들은 이 얘기를 계속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미덕과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면 그분이 이 시대에 일을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내다볼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잖아. 이게 단순간에 우리가 뭘 도와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2가지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2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가 뭐냐? 재정 관리를 맡겼습니다. 재정 관리를 맡겼어요. 돈 관리해라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 헌신하게 되면 그거 당신들이 맡아라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에게 재정 관리를 맡겼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너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아유 써도 남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재정관리 맡겼더니 모세에게 찾아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아주 그냥 남아. 시작도 안 했어요. 성막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남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갖고 오면 싸놓을 것이 없습니다. 은행이 없었나? 국민은행에 싸놓으면 되는데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은행에 안 써놓고 제가 내 방에 금고 있어요. 이게 금고를 나도 못 열어. 문제가 뭐냐? 그 금고가 너무 옛날 거라 나도 못 열어. 번호가 이게 어떻게 열는지 몰라. 이 쇳덩어리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가격이 나갈 것 같습니다. 도둑 보러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방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많았나 봐요. 할렐루야. 지켜야 될 게. 내가 예전에 번호를 가지고 여기 와서 한 번 열어봤어요. 그거. 그 다음에 뭐지 지금 몰라요. 한 번 열어봐서 딱 열어보니까 우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왜 있나? 이게 왜 있지? 그래서 그 위에다 뭐였냐? 꽃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꽃받침대야. 지금 내 방에 치우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옮길 때마다 다 바닥에 부서지게 생겼어. 엘리베이터 저거 타다 엘리베이터가 꺼질 것 같아가지고 누가 좀 팔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야. 이런 헌신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야. 바보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 드리라고 했대. 그래? 근데 그들은 전심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냐?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은 거저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 가운데 콱 집어서 넌 선민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니 이런 백성이 수와 상관없이 뭘 못하겠어요. 이런 백성이 크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백성이 누구와 상대를 못하겠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면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못 해봤는데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콱 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사막에 있든 홍해바다가 있든 여리고성이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무너뜨리며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고,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 좀 이쁜 말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들이 선민이 된 것입니다. 선민인 우리 가정, 선민, 다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게 재정관리를 맡기고, 두 번째가 성막 건축을 맡겨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자, 지혜로운 사람이 뭘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던 내용이 쭉 구체적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어제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줘요. 35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자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랬는데 누가 주시냐?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의 그 영이 지혜로 총명으로 지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이게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을 보세요. 35장 34절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매. 감동시켜서 감동. 누가 감동시키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충만이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지식이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부가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건강이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회개의 영이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기도의 영이 오고, 그 성령으로부터 헌신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기쁜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끝을 보세요.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지쳐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널 돌아요. 걔 똑같은 말을 그냥 흥하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잠결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흥얼대기 때문이에요. 흥얼. 똑같은 패턴에 따라 이렇게. 그래서 능력자 아니겠어. 우리는 졸면서도 기도해요. 근데 그 내용이 흥얼대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왜?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아. 기쁨과 소망과 막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희망과 소망과 눈물과 감격이 없는 것은 패턴이 지금 우리를 패턴이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졸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눈 뜨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걸어가면서 똑같은 집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거기에는 감격이 없으며 거기에는 기쁨도 없으며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패턴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도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하면 여기 한계고 기도에 빠져요. 기도에 깊이게 기도의 늪에 빠져버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 늪과 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공장에서 빵이 나오고 과자를 생산하는 것처럼 기도가 처음부터 탁탁탁 똑같은 규격이야. 매일같이 똑같은, 인생은 달라지고 환경은 달라지고 감정은 달라지는데 그냥 규격품이 계속 나와 똑같이 탁탁탁탁탁. 거기에는 나를 막 움직이는 힘, 거룩한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때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한마디 하나에 눈물만 나오게 되고 내 답답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이 한마디에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이 한마디에 주님이 그래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보다는 성령이 이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하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건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지금도 우리 교회는 주중에 3번 전도를 나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나갑니다. 왜?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힘다하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야. 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전도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기도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헌신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아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건강 주셨어. 그때 언제가 가장 건강하냐? 그럼 인생에서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가장 건강해요. 내일은 하나 더가 하늘나라로 내가 여기 있으면 내일은 하늘나라로 좀 가까이 하고 1년은 좀 더 가까이 계속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는 이렇게 오늘이 그러면 하늘나라와 가장 멀어. 이게 거리상.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건강할 때야. 오늘이 가장 건강할 때야. 기도도 언제 하느냐? 오늘 해야지. 전도 언제 하느냐? 오늘 해야지. 헌신 언제 하느냐? 오늘 해야지. 아껴뒀다가 언제 하느냐? 아껴두면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저주하거나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게 되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모든 것은 뭘로 된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우리 인생도 뭐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래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도 달라지게 얼굴 달라지게 되고 전함도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게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가정도 가문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그러면 성령 충만하도록 사단이 막 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힘인 것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가 부흥되느냐? 할렐루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생각하죠. 이 시대는 안 돼. 이 시대는 안 돼. 이 시대는 힘든 거야. 경기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언제도 힘들었어요. 6.25 때도 한국교회는 부흥됐습니다. 부산만 딸랑 남았을 때도 한국교회는 부흥됐습니다. 그때 나라가 없어지는 그 상황, 부산만 딸랑 놓고 북한이 확 밀고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론으로 선명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요.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거는 말 잘하는 스데반이 말을 저렇게 잘했대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가끔가다 내가 목사님들하고 카페에 가면 권사님들인가 봐. 막 교역을 다른 권사님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그 묻고 싶어서 여기까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묻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아. 계속 목사님들이 조용히 더 이렇게 저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권사라고 하지 말지 그냥 김할머니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욕하면 모르잖아. 그 권사가 말이야. 막. 그러면 또 오면서 더 차를 갖고 오면서 권사님 못 시켰지 이렇게 또 나눠주네. 아이고 그러면서 남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말은 정말 듣고 있으면 말은 너무 잘해 아주. 남 욕도 찰지게 잘해 아주. 그래서 상처받아 안 믿는 사람들 듣고 있으면 나 같아도 교회 안 나가겠다. 목사님 내가 들으면 아이고야 이게 기독교 현실인가 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이들은 스데반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스데반이 딱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말은 비판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말은 격려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뭐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뭐 이 나라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믿음으로 또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는 그 나라, 우리 자녀들이 떠나고자 하는 그 나라가 아닌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디모데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에게 부탁한 말씀 있잖아, 그거 지켜야 돼. 예, 도덕적으로 난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목사님, 저도 힘들고 다 힘든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남 욕도 못하고 많아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은 근질근질한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카페에 목사님들하고 조용히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그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적 전쟁을 하고 있나 봐, 성령님과. 얘기하고 싶은데 남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만, 힘들죠.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전제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침에 뭘 구하느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